우리 한 절씩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메리는 기쁘다, 또 즐겁다라는 뜻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또 예배, 미사를 의미하는 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뜻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과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뜻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 뜻을 안다면 결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바마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대신 해피 할러데이로 인사말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날을 즐기는 날,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도 예수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뜻을 기억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좀 심각한 얼굴 표정을 벗고 좀 환한 표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해 봅시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믿겨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뉴욕에 한 언론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몇 주를 따라가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어요. 그날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추웠던가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뉴욕에 1906년 이래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죠? 아마 그때도 굉장히 추웠던가 봅니다. 눈이 몇 미터씩 내려가지고 가득 쌓여 있고 매서운 추위가 불어오는 그 추운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은 모두 다 교회를 가고 이 언론인은 혼자 집안에 우두커니 벽난로에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새 한 마리가 창 밖에 서서 오들오들 떨면서 부리로 창문을 또독또독똑똑 두드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언론인이 그것을 보고는 저 추위에 떨고 있는 새를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좀 추위를 녹이게 해야겠다 하고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절하고 돌아갔을까요? 놀라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그 참새를 보고 그 언론인은 생각하기를, 야,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나? 하고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창가를 보니 아까 날아갔던 그 참새가 또다시 그 창가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대문을 열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는 나가서 그 참새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참새야, 우리 집에 들어오렴. 이 안으로 들어와. 참새가 그 말을 알아듣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겠어요? 더 놀라서 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언론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참새는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지 못할까? 하기사, 내가 참새가 되기 전에는 저 참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새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를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빈방 하나 준비시키지 못할 만큼 무능력한 분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든 또 다른 천사들을 보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든 해서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방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해석 중에 가장 탁월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사상가요, 이탈리아의 작가였던 조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택하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탐욕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적어도 2사람, 3사람만 모이면 꼭 거기에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꼭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생각, 야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보다 늘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죄악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마구간에서 나는 짐승의 냄새가 역겨워서 코를 막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풍겨나는 죄악과 탐욕의 냄새를 역겨워하셔서 코를 막으신 분이십니다. 마구간은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짐승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의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곳입니다. 이 조반니라는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이 조반니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그곳에 얼마나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곳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아하, 그러니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사람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의리의리한 좋은 집을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준비한다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맡으시기에 역겨울 만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기에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마구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가장 깨끗한 곳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꼭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사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생일 잔치를 받으시러 만약 이곳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신나는 캐롤이 울리고 너무나도 좋은 음식과 선물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구간, 초라한 이 마구간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마구간으로 바꿔버리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씻겨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준비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는가입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지극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부자도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고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왕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왕의 아들을 경배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천하고 천한 목자가 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이 아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했던 사람이 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왜 그 천하고 천한 별 볼 일 없는,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 없는 무명에 가까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각은 밤이었어요. 이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잠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깊이 잠을 자는 그 시각의 8절을 보면 목자들은 밤에 깨어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밤에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깨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자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까?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나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헛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두고 온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형편이 힘들고 내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 얼굴에 왜 점이 크게 보이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만 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지금도 말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쓴 파파파노의 크리스마스라는 단편 소설에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이 파파파노라는 아주 가난하고 나이가 많은 구두 수송공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파파파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경을 펴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한 절 한 절 손으로 짚으면서 읽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는 그 내용을 보고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도 이 목자들처럼
처럼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읽으면서는 생각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에게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고는 나도 언제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해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잘 지켜보렴.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이 할아버지는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갑자기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분주했어요. 찾아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로에 불을 지피고 크리스마스 날만 사용하던 커피포트를 난로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아니면 다 큰 성인과 같은 목수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호화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창문 밖으로 한 청소부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 추운 날 청소를 하는 저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줘야겠다 생각하고는 그 청소부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날씨가 추운데 잠깐 들어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온몸을 녹이시오. 그리고는 그 청소부가 들어오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따뜻한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점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오전 내내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점심이 되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아주 얇은 옷을 입고 혼이불에 아기를 쌓아서 추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 여인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보시오, 잠깐 우리 가게 안에 들어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갈 길을 가시오.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의 발에는 신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발은 파랗게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자기 가게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신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서 마치 아기 예수님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듯 그 아이에게 신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위해서 따뜻한 수프와 빵을 데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한 거린 아이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이유인지 그 아이가 너무나 배고파서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먹었던 거죠. 그것을 보는 이 할아버지가 문을역을 뛰쳐나가서 그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과일 값을 지불하겠소.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용서해 주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다 졌습니다. 이 파노 할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어젯밤 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오늘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그리고는 혼잣말로
역시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전날 밤에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파파노,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었다.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네? 예수님이 저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오늘 너를 3번 찾아갔었다. 아침에는 청소부로, 점심에는 한 아기를 품은 가련한 여인으로, 저녁에는 한 거린 아이로 너를 찾아갔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찾아왔던 지극히 작은 자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 속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여기서 아멘하고 나오셔야죠. 다시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으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필 성탄절에 왜 성찬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탄절과 성찬식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잔치상을 베풀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한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줍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찬식은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밥상입니다. 이 사랑의 밥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